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정방향, 이 믿음의 정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개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방향성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거나 공전을 하는데 그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동쪽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동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오른쪽이 동쪽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른쪽이 동쪽이라 그러면 성도님들이 오실 때 이쪽이 오른쪽인데 왼쪽인데 저에게는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그러면 같은 곳을 두고도 동쪽이냐 서쪽이냐 갈릴 수가 있겠죠. 그게 다 오개념입니다.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관측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는 방향을 향하는 것이 바른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마찬가지인데 믿음을 향하여서 그 방향으로 서 나가는 걸 중요합니다. 믿음의 바른 방향이라 함은 믿음의 주인이신,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 믿음의 향과 방향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는 당연히 주를 바라보고 그쪽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좁은 길이건 넓은 길이건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 계신 곳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되면 그 길은 역행하는 길이요, 역방향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정방향으로 걸어간다는 것,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근거로 이걸 믿음의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 확신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이 영적 체험입니다. 이 영적 체험 그러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갱신된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새 마음을 품고 새로운 은총을 받아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믿음의 정방향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십니다. 저녁이 되었지만 또 내일 아침 되면 새 해가 되고 새 날이 되고 일정한 빛과 같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나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새롭고 어두운 것이 지나고 나면 다시 빛이 나와야 되고 낙심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금 소망이 솟아됩니다. 이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결단,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고 성령의 감동한 바가 되었을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영적 체험이요, 갱신된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믿음의 방향입니다. 그럼 이런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길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은 말씀과 동사이기 때문에,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새로움을 입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정식 왕으로 취임하기 전 그가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의 마음을 받아 예언의 말씀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했다.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크게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단독적 역사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의지나 요청이나 그 어느 것도 개입되지 않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생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도 여기에 사람의 행함이나 의지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새로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결과로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죄의 회개를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게 되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며 즐겨 순종하는 것은 곧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럼 사울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것도 큰일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던 것, 이러한 영적 체험이 더욱 중요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 체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가 되는데요. 방식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결과로서 그가 예언을 했다. 10절에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앞날을 말하는 점쟁이와 같이 점치는 내일 복권을 사거라 그런 의미의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쓴 편지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권면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방언을 행하는데, 방언도 좋긴 좋지만 방언을 말함보다 더욱 예언을 말하기를 힘써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그 깨달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와도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앞날을 점치는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때 이 선지자 무리들이 모여서, 이 선지자 무리들, 선지 생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율법 연구하고 그 말씀 깨달은 것 나누고 그랬겠죠. 그 예언하는 무리 가운데 이 사울도 함께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또한 함께 역사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영적 체험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방언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비 역사도 할 수 있겠으나 부정하지 않지만, 그러니 무엇보다도 예언하기를 힘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들었으면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데 있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게 마치 먹기만 하고 그대로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탈납니다. 우리 마음이 갱생되고 갱신되고 새로움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화초를 키우신 분들은 좀 잘 가꾸고 물도 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건들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되고 또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는 무대가 어디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무대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우리의 모든 행실 가운데 그 말씀과 더불어 나가게 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확고하게 말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시험들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일상적인 평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새롭게 되고 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 영적 체험도 하고 마음의 새로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0절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이 산다고 나아갈 때 선지자의 무리들이 그 사울을 영접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사울이 무엇을 했겠는가? 믿음의 교제를 나눈 거죠. 이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라 하면 성도들의 연합 자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성이죠. 이 공동체성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를 파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 의도적으로나 악의적으로 그런다 그러면 그거 정말 대놓고 악한 것이고 우리가 다들 교회를 위한다 말하면서도 실상 이 공동체성을 파한다.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이거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서로 다른 각자가 하나님 믿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봉사일을 하고 교제 나누는 것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아셔야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 성도들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모가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게 있겠습니까? 과일 하나 나눠 먹어도 서로 우애하고 그럼 보기 좋은데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도 욕심 부리고 다툰다 그러면 그건 절대 복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의 교제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반목하여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 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움을 잊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교제가 중요한데요. 그냥 함께 모였기 때문에 믿음의 교제는 아닙니다.
모여가지고 세상 이야기 많이 할 수 있고, 모이긴 모였는데 뭐 먹는 거는 잘하고 노는 건 잘해도 정작 있어야 될 믿음의 말들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믿음의 권면이 빠졌다 그러면 그 모임은 뭐 교회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간에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함께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나보다 더 신앙심이 깊고 나보다 더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겁니다. 가끔 목사님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목사님들 교제하다 보면 참 배울 점도 있고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다 보면 깨달음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못해서 문제인데 성도 간에 함께 모여 한 믿음의 교제 나누는 것도 우리 마음에 새로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혼자서는 잘하는데 함께 모여가지고 또 속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죠. 새 마음이 헛마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줄 알고, 물론 원인이야 상대방이 제공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함과 평안치 못함의 근본적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우리 마음이 항상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며 또 믿음의 이 교제함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이 영적 체험 속에서 믿음의 방향을 잘 걸어나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방향을 걸어나가려면 무엇을 보고 나갈 것인가? 둘째는 절제된 마음입니다. 절제라 함은 우리 행실에 있어서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겐 자유가 의지가 있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건 아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행할 수 있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 앞에 유익함이 없다. 성도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행실들이라면 우리는 삼가 주의하는 모습도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그가 했던 행동은 자기 형제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왕이 되었노라.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선지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받은 것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그 행실이 변한 거죠.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 그 순종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예언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 선지 생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전에 하지 않던 그 행동들, 전에는 못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이 되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자들과 함께 예언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물론 여기서는 그 말의 뉘앙스에 따라서 사울 저 사람이 예언하였는가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사울이 선지자 무리 가운데 있다니. 전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선지자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언을 한다. 그 큰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편견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린 아이라도 그의 신앙 고백이 어른들을 놀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 중요하지, 뭐 저 어린 것이, 혹은 뭐 저 작은 것이 뭘 한다고 그렇게 상해서 안 됩니다. 이 사울의 행동의 변화가 그를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준 건 분명합니다. 부정적 의미에서 놀람인가? 부정적 의미가 아니고 이 사울이 믿음 안에서 변화된 것에 대한 그러한 놀람이죠. 비록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이느냐, 어떤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를 알던 사람들이 놀라서 사울에 대한 재평가를 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행동적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제한받고 절제함을 받고 또한 신앙적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모습,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놀라움이 있어야죠. 예전에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건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는 참 긍정적인데 때로는 아주 악성적인 변화도 있죠. 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민감성도 떨어지고 나태해지고 감각도 없어지고, 그런 변화라고 하는 거, 사람은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든 행실에 있어서 변화가 되시되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전에는 할 수 없던 그러한 믿음의 일들이 이제는 가능한 그런 상태로 변화되기까지, 이런 행실이 가능하려면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곧 이 믿음의 행실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일들을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병행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것도 즐거워한다, 물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외식에 불과한 겁니다.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주의하고 모든 일에 삼가 조심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 마지막 권면하면서 너희 교회를 위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삼가 조심해라.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삼가고 조심해라.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삼가 조심하는 그런 조심성을 가지고 절제된 마음과 그 행실로서 이 믿음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절제되어야 될 것은 행동만 있지 않고 또 이 말에 있어서도 절제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집으로 곧장 귀가하지 않고 이 손자의 무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니까 그의 숙부가 나와서 하는 말이 어디 갔었느냐. 제가 가지고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 먼저 이제 기성세대가 눈치를 챈 겁니다. 사무엘을 만났다 하면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내게 좀 말하거라. 그때 사울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 14절을 보시면요.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고하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에 말하던 나라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뭐 거짓이 아니죠. 지혜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음이 막 요동치고
생각이 좀 부족했다 그러면 말을 발설했을지 모르집니다. 이건 숙부님 알고 계십시오. 다른 사람 알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비밀입니다. 소문 내란 뜻이죠. 내가 왕이 되었다. 그러면 만약 그 말이 새어나갔다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숙부라고 하는 사람의 이 말한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 들긴 하는데, 근데 권력이라고 하는 건 왕의 권세.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에 대한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사무엘에게 낙점이 되었다. 그럼 그 집안은 왕이 가면 되는 겁니다. 인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걸 편승해서 또 문고리 권력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던 그런 선하신 계획들이 저항을 받겠죠. 물론 하나님의 뜻은 막힘없이 되겠지만 그 말의 실수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미리 하는 바람에 일이 망쳐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적절한 말, 시기에 적합한 말, 때로는 위로 말도 되고 때로는 유머러스한 말도 되겠으나 이것이 실없는 말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될 겁니다. 우리 성도에 있어서 행실의 무게만큼이나 이 말의 무게도 중요합니다. 말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처도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나만 상처받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설령 나로 인하여서 상처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아무튼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절제를 받되 우리 행실에 있어서나 말에 있어서나 모든 일에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절제된 절제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셔야겠습니다. 셋째로, 이 신앙인들로서의 믿음의 정방향, 무엇을 통해 알 수 있겠는가? 셋째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마음이죠. 믿음의 방향은 모르면 딱 하나 보면 됩니다. 십자가의 방향. 길을 찾는 방법으로 북극성을 보거나 그런 기준을 보고 찾아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납, 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 용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올까? 용서라고 하면 내가 피해자고 상대방이 가해자일 때 그때 용서한다,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난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라는 것인가? 이 용서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용서하는 것이 어려워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피 흘려 죽이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만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와 용납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우선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를 생각함으로 참고, 주를 생각함으로 인내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12지파 1000명씩 불러다 모아놓고 제위를 뽑았습니다.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가운데 이 기스 집안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이 왕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감동된 사람들은, 유력한 백성들은 그와 함께 했는데 다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그를 반대하던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27절에 보니까요, 우리 26절부터 보시면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여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왕이 됐는데 어떤 일부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왕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반대입니다. 그럼 사울의 마음이 좋았을까? 좋을 리가 없죠. 반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이 공식적인 반대표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사울이 어떤 안가품을 하였다거나 마음에 품고 어떠한 보수를 한다거나 그런 마음을 갖다 그러면 그의 신앙격은 제로입니다. 이때 사울은 잠잠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절 반응하지 않은 겁니다. 당연히 사람이 자기와 함께 마음을 모으는 자도 있을 것이고 함께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러면 참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시고 이 백성들을 국론을 일치하며 나라를 잘 이끌어가라고 왕을 세워놨는데 자기를 반대한다고 해서 일부 국민들을 배제하고 피해를 준다 그러면 그게 왕으로서 합당한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자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악한 말을 했던 이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세우신 걸 알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세우신 일을 실수 없이 잘 감당하려고 인내하고 참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할 때 자기 자신의 신앙 인격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는 속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주를 생각함으로 참는 겁니다. 이 부모님들이 가정생활 하실 때 때로는 여러 가지 부딪힘들이 있죠. 그래도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 감정대로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유치한 거죠. 어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되 때로는 이 부딪히는 저항을 만나게 되었을 때 원수와 같이 여기지 마시고 그냥 잠잠하십시오. 잠잠한 근거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겁니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손을 들어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요구된 바 사랑과 용납, 죄 용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용서라고 하는 것, 용서하라는 것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고 그렇게만 말하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하는 겁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 혹시라도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미우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그럼 누가 괴롭습니까? 본인이 괴롭죠.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라. 용서를 해라. 물론 때로는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본인 자신들도 어디 가서 무릎 꿇지 않을 거면서 왜 다른 사람 보고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하라 그러는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용서하는 겁니다. 사울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만한 행동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 좋은 나라 만들어 보겠노라고 좋은 취지와 포부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협력을 하지 못할 망정 초를 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비류들은 말하기를 저 사울이 어떻게 원하겠는가? 사울을 얼마나 한다고요? 그때 그 마음의 속상함이나 낙담함을 마음속에 품지 않았고 그것을 다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 주시고 뒤에 가보면 또 하나님께 더 크게 역사해 나가십니다. 왕의 권세와 왕의 권위를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생활, 믿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 원하는 대로 감정의 골대로만 나가지 마시고 다 십자가의 용납, 우리는 그것을 용서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 안에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납해 주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제시하신 믿음의 방향이요, 또한 그의 제자된 우리들이 걸어 나가야 될 믿음의 목표점 되는 겁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이 길을 잘 걸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새 마음 되기까지 세상의 것이 끊어지고 모든 말과 행실에 절제함을 받아 하나님께 두려우신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또 우리 영혼을 생각함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이러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정방향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 형제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